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에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사무엘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다윗 재위기간 중 지었던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죄를 다룹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주석가들과 해석가들이 다윗을 옹호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오늘 묘사된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는 한 가정을 파괴한 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여인을 추락시켰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책략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음울한 사건의 전주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요압 장군을 필두로 군대를 전선으로 파병한 때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어야 할 다윗은 자신의 성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휘하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저녁잠이 들었다 깨어 성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다윗은 정욕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합니다. 신하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답합니다. 이 짧은 대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하의 대답으로 이 여인의 신분과 위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은 다윗이 특별히 가려 뽑은 그의 충성스러운 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기하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의 젊은 장수이며 지금도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왕이라면 바세바의 신분을 듣고 나서는 그대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의 딸이자 아내를 모욕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휩싸인 다윗은 앞뒤 상황을 분간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바세바를 왕의 침실로 데리고 와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어떤 이는 바세바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왕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목욕을 했다고 말합니다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세바가 목욕한 행위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 모습을 훔쳐본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세바가 다윗의 말에 어떠한 저항이나 반대를 표하지 않고 순순히 그를 따랐다는 것을 두고 이는 다윗의 간음이 아니라 서로 정을 통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 즉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좋게 말하는 부탁이라 할지라도 낮은 위치의 사람들은 준엄한 명령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왕이 지은 이 파렴치한 죄를 스스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윗의 바세바 강간 사건은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지요. 바세바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필경 다윗으로 말미암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머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그의 머릿속엔 온통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연통을 보내어 본국으로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으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우리아는 서둘러 귀환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징송하며 고생이 많았으니 어서 아내와 해후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군 우리아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지금 편하게 안방에 누워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궐 문간에 잠을 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판단하고 더욱 강교한 모략을 생각해냅니다. 그를 전선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지시하여 우리아를 험지로 내몰았고 결과적으로 우리아는 적의 칼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안도하는 한숨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들춰낼 요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욕망과 모략은 충성스런 부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았고 그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욕했고 가정을 붕괴시켰고 뻔뻔한 거짓말을 통해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속에서 어긴 십계명 조항만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어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나 믿음이 위험할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간의 신뢰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며 동시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엄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선지자 나단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묵에 들어간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 목소리를 잊지 않고자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밧세바의 음성입니다. 밧세바는 두려움과 모욕과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간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남자와 남은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밧세바의 침묵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경이 시킨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음성을 다시 등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평생 지니고 살았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의 침묵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어 침묵을 선택한 이 땅의 여인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기억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사라지고 범죄자는 엄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